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과 같이 우리도 성도는 세상의 구원의 빛이요 썩지 아니하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행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곧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spiritual poverty,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퍼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퍼토케이아는 극심한 궁핍, 또한 절대적 빈곤에 대한 단어가 퍼토케이아라는 용어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특히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곰핍,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곰핍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결핍을 가지고 영적 곰핍함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무능력함을, 그것도 완전한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빈곤, 영적 궁핍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심이 많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담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사 두로 지방으로 나아가셨다고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논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유대 땅과 인접했던 북쪽 지방이었죠. 두로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바로 그 해변에 있는 작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이스타 메도리아 티로 카이 시도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맨 앞쪽에 보게 되면 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에이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into, 무엇 속으로, 무엇 안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자리를 피하여서 지금 일어나셔서 이방인의 땅으로, 그것도 두로 지방으로 깊숙이 나아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국경을 넘어서 두로 지방까지, 그것도 150km나 떨어져 있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는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의도성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행적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널푸른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연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의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방 여인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은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거짓된 삶, 고통의 삶 속에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린 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 바로 이방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 헬라인 이방 여인에게 그 여인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것은 수리아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태생적으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의 발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딸에게서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는 사실은 간절함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한 엄마의 그 애절함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봤었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한 여인은 나의 무능함을,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빈곤, 영적 궁핍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위기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우선권을 이제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또 영원히 앞으로도 고통 속에 억눌린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로 나오는 길뿐입니다. 유일한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흘러보내고 그저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런 무릎꿇음과 또한 이런 간구함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의 자녀,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민들이죠. 이들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개죠.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퀴나리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한 이 장면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그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의 초점의 차이점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알면 예수께서 누구인가에 대한 충분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알면 예수께서 누구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 모욕적인 대답으로 이 한 여인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비록 소외당하는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 여인에게 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시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요, 주님이 나의 모든 심령에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구원자 예수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지금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여러분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여인을 강아지에 비유하고 개에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정말 가혹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그 불가능의 상황에 지금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를 모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주여라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은 욕을 하고 돌아서서 가도 모자라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 이 한마디, 오늘 이 하나의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알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마가는 오늘 이런 여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친이죠, 엄마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욕적이고 가혹한 상황에 처하였지만 우선권을 지금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모습이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멸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주권을 앞세워서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이죠. 이런 여인의 가난한 마음 앞에 예수님은 감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삶의 우선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 빛이 난 그 한 여인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세상은 가진 자, 배운 자에게 우선권을 돌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그 한 여인에게 우선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난한 자의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 간청할 열정만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이방인이냐 따져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부스러기 신앙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